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손가락 하트 준비하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좌우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제 마스크 벗으면 좀 하트 이렇게 너무 작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들 이름을 짓지요. 다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죠. 그 이름에 소망을 담아서 짓습니다. 이런 아이로 자라나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사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다 소망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의 이름은 참 그렇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점점의 용용자입니다. 한자가 점점의 용용이에요. 저는 천국 가면 부모님께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망을 담으셨길래 점점의 용용이라고 그러셨는지.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가 되었잖아요. 부모가 돼서 이제 3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구들강자의 돌림자를 가지고 강국, 강민, 강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강국은요, 강한 나라, 강민은 강한 백성, 강유는 강하고 부드러운 것. 하나님 나라는 강하고 부드럽다. 이런 의미예요. 왜 제가 이 아이들의 이름을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강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거기에 담은 거죠. 자, 저희 집의 아이들이 부모인 저와 아내에게 효도하는 게 뭘까요? 효도가 뭐가 효도일까요? 그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진정한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부모는 기뻐하잖아요.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요, 그런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36절 한번 보실래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요바라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런데 이게 히브리식 이름으로 다비다, 헬라식 이름으로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부모님이 지었겠죠. 그럼 무슨 뜻이었을까요? 다비다, 도르가. 이거는요,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당신은 참 암사슴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죠? 귀엽고 아름다울 때 암사슴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엽고 아름다울 때 암사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 부모님은 다비다를 어떤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어떤 것보다 삶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그 속에 담은 거죠. 자, 그러면 다비다는 이름답게 살았을까요? 예, 그 이름답게 살았어요. 어떻게 알을까요? 자, 그녀가 살다가 병이 들었네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때 일어난 일을 이제 보문합니다. 37절 한번 와보세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녀가 죽자 그녀의 주변에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요바에서 가까운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청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 다비다가 죽었기 때문에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베드로를 청한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 그렇게 청했던 자들이 다비다의 생전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증언합니까? 소위 말해서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아름다운 삶일까요? 왜 그녀의 이름처럼 산 삶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 배경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당연히 가난한 때였고요. 물자가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옷 이렇게 입고 다니지만 그 당시의 옷은요, 그냥 옷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저당 잡힐 때 옷이 가능했어요. 누군가에게 채무를 갚을 때도 옷으로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옷이었는데 누가요? 다비다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 가장 사회적인 약자를 누구로 꼽았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꼽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겉옷 속옷,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의 속옷은요, 우리가 입는 겉옷에 해당돼요. 그 당시의 겉옷은 뭐냐 그러면 이 망토나 이불 역할을 할 수 있는 옷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까요? 바바리, 코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다비다가 자기가 몸에 맞지 않아서 그걸 준 게 아니에요. 자기 옷이 헌옷이 되어서 그것을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비다는 그 과부들의 겉옷과 속옷을, 그것도 각각, 이 사람은 속옷 주고 저 사람은 겉옷 주고, 이게 아니고요, 그 과부들 각각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다비다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이 일을 한 거라는 거죠.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이 일을 행한 겁니다. 다비다의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것은 어느 때 드러났습니까? 그녀가 죽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죽었는데 가족도 아닌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녀의 주변에 모여서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녀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아무리 떠들고 이랬다 저랬다 이래도요, 우리 삶은 우리가 죽음을 딱 맞이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증거할 겁니다. 그가 어떤 자였는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년 바보사 안수현 형제 청년,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군의관으로 33살에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가지고 그가 숨을 거뒀습니다. 33살에 한 청년이 죽었다. 일반적으로 다 있는 일이죠. 33살에 죽은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그냥 한 청년의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나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고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빈소가 차려졌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우며 눈물을 흘리면서 조문을 온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정치인도 아니었고 경제인도 아니었습니다. 33살의 한 청년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청년은 그가 죽은 다음에 우리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 조문객들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조문을 왔겠습니까? 그 조문객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을 때 그의 사랑과 그의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환자와 가족들, 동네에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또 환경미화원들, 청소원들, 그와 부딪혀서 살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들이 와서 그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증거한 거예요. 다 이 청년으로부터 사랑과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우면서 그 조문을 온 거죠. 이 청년의 닉네임이 그거였다 합니다.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 흔적을 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 내가 만약 눈을 감는다면, 내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의 장례식에는 어떤 사람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그 찾아온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조금 무겁습니까? 아니, 근데 죽음이 우리 눈앞에, 코앞에 있는 걸요. 생각하고 살아야죠, 삶을. 자, 다비다는 그 삶을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구제와 선행으로 그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는지 다시 한번 보실래요? 36절 보세요. 자, 오늘 같이 우리 한번 이렇게 해서 36절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심히 많더니 한번 줄쳐 보십시오. 심히 많다. 여러분, 이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우리 성경 이 부분은. 구제 선행을 많이 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히 많이 했다는 거 어느 정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많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야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심히 많다 이거를 주석에 찾아봤더니요, 이 헬라어로 프레레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어느 때 쓰냐 그러면요, 그냥 이게 많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컵 안에 물을 채우는데요, 프레레스다 이렇게 심이 많다 그럼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물을 채우는데 이게 차고 넘치는 상태예요. 이거를 심이 많더니 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비다가 과부들의 겉옷과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는데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그가 구제와 선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요, 삶을 살면서 적당한 선에 하는 거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아니, 동의가 안 됩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적당한 시간을 하는 게 아름답잖아요. 그죠? 동의가 안 되세요? 그럼 오늘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오래간만에 뵌 분들도 많은데, 좀 한 시간 좀 하죠.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적당한 선. 30분에서 40분. 이 적당한 선 아름답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옷 주일날 입고 오는데 적당하게 이렇게 꾸미고 오는 거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러지 막 화장을 어디 메이크업을 그냥 무슨 뭐 어디 출연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요즘은 TV 뉴스 방송을 봐도 출연하는 사람들 아나운서나 이렇게 남자들은 왜 요즘 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TV에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TV에 안 나가요. 그 결혼할 때 그 뭐예요? 비디오 찍는다고 사진 찍는다고 메이크업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 처음 한번 해봤어요. 결혼식 때. 이게 분칠하고 립스틱까지 칠하더라고요. 빨간 거. 얼마나 불편했는지 내가 이것 때문에 결혼 2번 안 한다. 제가 아주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 적당할 때 아름다워요. 적당할 때. 그 다 우리 생각 속에는 적당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 나도 만족하고 상대도 부담스럽지 않고 물질을 쓰는 데나 시간을 쓰는 데나 재능을 쓰는 데나 어떤 것을 행하는데 적당하게. 그죠? 누군가를 충고할 때도 적당한 선에서 우린 다 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예, 맞습니다. 적당하게 절제된 것, 적당한 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 적당한 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무너진 줄 아세요? 이 적당함이 사랑과 만나면 딱 무너집니다. 뭐 남녀간의 사랑은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 이제 장년부들이시니까 자녀 사랑할 때 어떻든가요? 자녀에게 뭔가 해줄 때. 물론 양육과 교육상 뭐 적당한 선을 유지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향해서 해줄 때 적당하게 하나요? 아니죠. 적당하게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죠? 사랑 때문이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선을 넘어서는 거, 뭔가를 적당한 선을 넘어서 넘치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낭비라고 그래요. 낭비. 그렇죠? 음식을 했는데 5명 초청해놓고 한 20명분을 했다. 그럼 분명히 남죠. 어마어마하게 남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음식을 낭비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낭비라는 단어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낭비가요, 사랑과 딱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한 거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걸 굳이 단어를 붙인다면 이 낭비는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인데 굳이 단어를 붙여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아름다운 낭비, 거룩한 낭비, 생명을 살리는 낭비, 고귀한 낭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에서 하는 그 낭비에는 이 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비다의 심이 많더니라고 하는 이 프레레스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넘치도록 그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주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의 삶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름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죠. 그녀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적당한 선을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감동이 와도, 그죠? 우리는 절제해야 돼. 적당하게. 이게 우리를 자꾸 가로막아요. 성령이 감동을 줘도 우리는 절제하려고 그러는데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녀는 어떻게 이게 달랐을까요? 다시 36절 보세요. 요바에 다비다는 누가 있으니? 여러분 누가 있어요? 여제자가 있으니 그랬죠. 다비다는 누구래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 삶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그냥 따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의 삶을 결단할 때는
그만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거 아니까 그 삶을 가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 길이 가치 있고 소중하고 생명이고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시간 구별해서 예배합니까? 예배 안 하고 다른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합니까?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길래요? 어떻게 사셨길래 그 예수님의 여제자로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적당한 겁니까? 낭비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낭비하신 겁니까? 적당하게 하신 겁니까? 낭비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근데 철저하게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낭비입니까? 적당한 선입니까? 낭비입니다. 다윗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죄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낭비, 고귀한 낭비를 다윗은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삶을 살기로 기꺼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의 낭비가 다윗만을 위한 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이 낭비를 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낭비, 고귀한 낭비, 거룩한 낭비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제자들이잖아요. 그 삶을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에 한번 질문해 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즉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이후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 자신과 나의 것을 얼마나 낭비해 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낭비, 고귀한 낭비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 자신과 나의 것을 얼만큼 낭비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한 번도 난 그런 게 없다.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되어서 그 주님께서 날마다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도대체 무엇을 낭비해 보셨습니까? 내 삶에 도대체 무엇을 낭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요, 우리의 죽음의 자리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말해줄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 이제 적용으로 더불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 이렇게 끝나면 뭐 그렇지 그러고 끝날 수 있잖아요. 적용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몇 년 전부터 추수감사절만 되면 행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감사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이번 주도 해놨잖아요. 여러분 주보에도 감사 카드가 들어가 있고 로비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이번 주 쓰지 마세요. 그 헌금 봉투에 예전에 썼는데 그것도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느냐? 올해는 추수감사절 2주 남았어요. 다음 주에요. 제가 다음 주 설교에 감사 카드를 어떻게 쓸 건지는 다음 주에 제가 적용 설교를 할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거.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추수감사 헌금 전액을 외부에 기부를 합니다. 올해 역시 동일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남자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 일을 할까요? 추수감사절 행사인가요? 뭔가 우리 교회는 외부에 이렇게 해 라고 드러내기 위한 건가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이웃들과 좀 나누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답게 교회가 그 섬김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 추수감사 그렇게 한번 하고 다 했네 이거 아니에요. 그냥 훈련인 거예요. 훈련. 진짜 삶은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올해는 이곳에 할 겁니다. 올해는 저희가 안수집사님들께 안수집사회가 있습니다. 교회. 숙제를 냈습니다. 좀 추천 좀 하십시오. 그래서 몇 군데 추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한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역의 노숙인들, 이분들을 그냥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단체 이름은요 산마루 예수공동체라는 곳입니다. 산마루 예수공동체. 자, 여기서 하는 사진들을 거기 담당하는 간사님을 통해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한 7장 정도 되는데요. 여기 산마루 예수공동체에서 하는 겁니다. 노숙인들, 아니, 이렇게 빨라요. 좀 뒤로. 제가 넘기세요. 그럼 넘겨요. 예. 노숙인들 간식, 지금 서울역 보이시죠? 이 광장에서 간식이나 식사나 이런 부분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간식들 나누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예배당이나, 여기 이거는, 여기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교회가요, 일부 예배를 이 노숙인들과 함께 드려요. 이 공동체에서. 그리고 그들을 식사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노숙인들 자립을 위해서 농사를 체험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활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험의 현장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요. 노숙하시는 분들이 목욕이 어렵죠. 그래서 목욕시설을 갖춰놓고 여기 방문하면 목욕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넘겨보세요. 빨래 참 어렵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빨래할 수 있는 시설도 거기에 갖춰놓고 이분들이 또 빨래하도록 합니다. 또요. 그 다음에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 중에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중독에 걸리신 분들 치료나 상담 이 부분도 또한 감당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끝인가요? 예, 이게 이제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애찬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 끝이죠? 또 있어요. 지도한 상담. 그 다음에요. 제 얼굴. 오케이. 어딘지 아시겠죠? 저는 이 단체를 알까요? 몰라요. 소개받고 나서 들어가서 검색해봤고 또 거기 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 받았어요. 분명한 거는 이 겨울에 참 힘든 사회적 약자 중에 한 사람들이 그들이겠죠. 그들의 삶이 어땠냐 뭐가 그런 거는요 좀 내버려 두시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름 지었어요. 이번 추수감사헌금 기부 전액 기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명 다비다 프로젝트예요. 아시겠죠? 이번 다비다 프로젝트 할 거예요. 그럴 거니까 자 이제 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 우리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살기로 우리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훈련해 봅시다. 우리 정말 안 돼요. 우리 본능적으로. 정말 안 되는데 좀 그 주님을 따라서 아름다운 낭비, 고귀한 낭비를 좀 이번에 해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할 때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내 지갑, 내 통장에서 적당한 선으로 송금하시고 적당한 만큼 꺼내서 아마 분명히 넣으실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설교가 기억나셔야 돼요. 아, 적당함을 깨뜨리는 훈련이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낭비하셨듯이 나도 그런 아름다운 낭비를 하는 시간이지, 훈련하는 시간이지. 왜요? 안 되니까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끝이면 안 된 거 아시죠? 진짜 내 삶에서 이걸 살아야 돼요. 우리 전도 축제도 했지만 그 세 번째 문맷돌이 섬김이었잖아요. 섬김. 누군가의 영혼을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칭찬도, 이러면 이게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 같고 물질을 낭비하는, 이거 없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삶이 되어야 돼요. 삶이.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지 모르겠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산다는 의미는 다르.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천국도 무슨 예약된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난 저게 싫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이. 왜 그럴까요? 아니, 주님이 보장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아름다운 낭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삶이,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해보실 수 있겠죠? 입은 있으나 말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적당한 선, 평상시에 다른 거에는 적당한 선에 그 아름다움, 절제를 우리 배우고 살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떻다고요? 섬김은 적당함이 무너져야 돼. 왜?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비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좀 그 기쁨을 우리가 좀 충만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이걸 경험하는 복된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이요, 헌금. 제가 헌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헌금. 제가 설교 안 하잖아요. 이때는 합니다. 하세요, 그렇게 좀. 네? 제가 요즘 광고 안 한다고 57번째 교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무지 참고 있는 거예요. 광고하고 싶은데도 안 해요. 다비다 프로젝트 하자고요. 그럼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